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후식 드신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은평구 녹본동에 있는 염광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재곤 장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크리스찬 리더스 포럼에 초청해 주신 우리 부국장님과 또 사장님,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떻든 제가 와서 제 삶을 신앙 간증으로 또 이렇게 나누게 된 거 감사드리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닭과 동고동락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50년 하면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어떻게 해서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50년을 닭과 함께 살아왔을까?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어떻든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과 동업도 하고 자영업도 하고 닭하고 그렇게 지내오면서 9년 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전혀 준비하지 않게 할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업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마치 동닭 체인 사업을 하고 또 제가 뭐 이렇게 많은 여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한 2만 평 되는 땅을 좀 주셨고 또 아까 공장에 보면 그 5,400평이나 되는 그 공장에서 하루에 그러니까 1년에 저희가 한 2,500만 마리를 키워서 유황을 먹여서 키워서 예산 공장에서 도계를 하고 매일 10만 수씩 도계를 합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요. 예, 저희가 원래 닭을 100마리 가지고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장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또 2,500만 마리라고 하는 것은 저도 좀 보기에 놀라울 정도인데요. 어쨌든 그런 닭을 저희가 잡아서 또 염지 가공을 해서 전국에 800개 여개 매장에 저희가 닭을 공급하고 또 삼계탕, 레토르트 삼계탕을 만들어서 대기업이나 여러 기업들의 이제 판로를 개척해서 생닭도 판매하고 이런 닭들을 판매하는 그런 일을 지난 50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좀 굴곡이 많은 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고향은 저기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에서 좀 들어가는 노동리 등선이라는 그런 부락에서 한 20여 가구 사는 그 김씨 집성촌에서 살았고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장남으로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이제 유교 문화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제가 6학년 초까지 거기서 고향에서 살았는데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더더군다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고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아버님이 어떤 일이 생기셨는 것 같아요.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60년대 후반에 6식구가 갑자기 서울로 상경을 해서 저쪽에 사당동 변두리에 지금은 개발이 돼서 이제 산동네가 다 없이 다 평평한데 아주 가파른 동네에 산동네에 그냥 그 루핑 집이라고 한가요? 그 판자촌 그런 데에서 6식구가 그냥 쪼그리면서 아주 어렵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이렇게 생활력이 좀 강한 분이라서 그 동네 시장 이제 노점에서 닭을 팔아가지고 그때부터 생활을 겨우 이렇게 유지하고 계셨는데요. 한 3년 돼서 이제 저는 중학교 2학년 다니고 있었고 동생들은 남성초등학교라고 하는 그 초등학교에 셋이 여동생들 남동생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을이었어요. 가을이었는데 집안 육촌 형님이 아주 얼굴에 사색이 돼서 저를 찾으러 학교로 달려왔어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 몰랐지만 정말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깜짝 기절하고 말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어젯밤에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연탄가스 중독사기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14살이죠. 중학교 2학년이니까. 저는 그 소리 듣고 그냥 그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졸제 그냥 내 남매가 고아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같이 살 수도 없어가지고 동생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친척 집으로 다 가고 저는 이제 홀로 서울에 남아서 그때 신문을 돌리고 있으면서 한 달에 2,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라면 매일같이 라면 끓여 먹는 걸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학교는 계속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갈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동생들하고 같이 살려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해서 남대문 시장에 이제 먼 집안 친척이 닭가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15살 때 이제 남대문 시장 그때 이제 닭을 다 손으로 잡아서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닭을 손으로 잡다 보면 이제 날이 좀 밝으면 그 닭을 좀 손질해서 서울 시내 이제 거래처에 자전거로 이제 배달을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비가 오면은 이게 자전거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막 죽을 사고도 여러 번 겪게 됐는데 하나는 너무 시장이 이렇게 험하고 사람들도 험하고 그러는데 도저히 앞이 안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는 남대문 시장에 나가려고 이제 택시 운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15살 때 했어요. 조금 이렇게 기특하지 않나요? 그 15살 먹은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택시 운전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경양식집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밤에 일하고 낮에 틈틈이 이제 학원도 다니고 좀 공부하면서 77년도에 제가 이제 면허증을 일종 보통 면허증을 이제 취득하게 돼서 이제 택시 운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 서울 시내 차가 16만 대 그리고 지하철 1호선이 이제 막 개통되던 그런 1977년도, 78년도 오일 쇼크가 일어나기 전해 그때 이제 택시 운전을 하게 됐는데 면허증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쉽게 택시 운전대를 잡고 일을 하게 됐어요. 1년쯤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제 집안 형님이 또 찾아와 가지고 화물차로 좀 닭을 배달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걸 또 거절할 수 없어 가지고 또 닭 일을 또 하게 됩니다. 정말 거기서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일해서는 장가도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뭐 이게 친척집이니까 쉽게 나올 수도 없고 저녁에 그때만 해도 이제 산닭들을 시장에서 다 팔았기 때문에 농장에서 저녁에 닭을 수거해 가지고 아침 새벽에 닭을 배달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뭐 농장 가다가 한 번은 이 새벽에 오다가 졸아 가지고 차가 전복해서 죽다 살아난 일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제 교회 다니지 않고 있었는데 중학교 동기 친구가 한 번 와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사당동 살고 저는 보문동 쪽에 있었는데 개천 건너에 영암 장로교회라고 그 교회를 소개를 해줬어요. 자기 아는 분이 거기를 나간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이몽 목사님이 이제 담임으로 계셨는데 그냥 믿음 없이 친구 따라 간다고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보호하시고 나그네를 선대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를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제 결국 친구를 통해서 교회로 나중에 이제 인도하셨다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당시 1980년대는 해외 중동 취업 붐이 한창 일어날 때였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대형 일종 면허도 준비를 하고 따서 이제 취득하고 나에게도 이제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친척 몰래 덤프트럭 기사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대우건설에서 부평에 가서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합격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해외 뭐 이렇게 근로 파견자로 이제 확정이 돼서 주사도 받고 한 보름 정도 이제 남겨놓고 이제 중동으로 떠날 날만 이렇게 학수고대하고 이제 매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처럼 아침에 또 똑같이 닭을 싣고 잡은 닭을 싣고 이제 배달을 하는 중에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새벽에 두 아이가 한 자전거에 타고 내려오는 걸 보고 제가 멈췄는데 제 앞을 손사슬같이 지나가다가
지나가는데 조금 있다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많이 다쳤는가 해서 좀 내려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 옆에 이제 나이 드신 또 그 형님이 이제 타셨는데 빨리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빨리 배달 끝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다고 그냥 집에 왔어요. 왔는데 그날 쉬고 있는데 아침에 경찰관이 저를 잡으러 왔어요. 사고 내고 뺑소니 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난 그런 일이 없다. 뭐 차도 아무런 흔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거짓 목격자를 세워서 그 택시 기사의 뭐 이렇게 동료를 거짓 목격자를 세워가지고 이게 알리바이가 형성돼서 꼼짝달싹 못하고 이게 아무리 뭐 우리가 변명을 해도 우리 쪽의 말은 들어주질 않고 그때 뭐 CCTV도 없었고 그런 데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제가 뭐 이제 서대문 구치소로 수감되게 됐습니다. 비행기 타고 중동 가야 되는데 서대문 구치소를 그것도 누명 쓰고 갇히게 되는 몸이 되니까 정말 이게 하루하루 지내는 게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저의 모든 그냥 희망을 다 하루아침에 빼앗아 가버리고 한 보름 지나니까 이제 해외 취업도 무산되고 말았어요. 연락이 계속 오는데 제가 뭐 영어의 몸이 되다 보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 취업도 무산되고 이제 구치소에 있은 지 한 2개월 되는데 더 이상 살 희망도 없고 그동안도 힘들게 동생이 이렇게 뒤처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이 세상 내가 더 살면 뭐 하겠느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도 내가 복수를 하고 나도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제가 오늘 사실 말씀이 뭐냐면 용서의 선물이거든요. 용서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9장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이제 14절 15절에 부연 설명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딱 두 절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건부입니다. 아주 저는 이 복음의 비밀이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지나가거든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정말 제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니와 너희가 만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면 그냥 뭐 사람들이 원수 지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자기한테 좀 불합리하거나 기분 나쁘면 그 사람하고 단절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참 많이 이게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그때 어떻든 이 용서에 대해서 제 인생에 제가 지표로 삼고 지금까지 이렇게 용서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어차피 내가 용서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죽으려고 맘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감방에 앉아 있는데 이런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한 번도 안 보였었는데 이 책이 들어와서 이렇게 무슨 책인가 하고 이렇게 펴보니까 이 기드온에서 나온 책인데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 제 가슴속을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만 가지고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분노의 주먹을 내려놓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동안 그렇게 마음의 고통이 심하고 잠도 못 자고 억울해서 그랬었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긴 잠을 잘 수가 있었고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이 제 마음속에 찾아들어와서 그들을 용서하고 마지막 재판받을 때 이게 부인 사건이 되었고 내가 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내가 치었다라고 하고 그냥 형을 받고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 그 재판받을 때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 판사 앞에도 고백을 했는데 판사랑 검사가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주변 방청객들도 웅성웅성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양심 고백도 했고 검사 아빠에서 그 아저씨가 친 게 아니라고 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미
시간이 지나고 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는 어떻든 집행유예 받고 집에 오게 되는데 그날 6월달 이렇게 오는데 길가에 파란 가로수가 막 6월 초인데 그 새싹이 막 저를 향해서 막 손짓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잘했다고. 그래 너 잘했어. 그래서 저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제가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면허증도 취소가 됐고 내 직업도 잃어버리고 외국도 못 가게 됐는데 앞날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는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다니던 그런 교회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 교회를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은혜를 이제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이제 학습을 공부하고 1년 후에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도 그 세례 받는 모습들이 선명하고 그날 세례 받을 때 부른 찬송이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기쁘도다. 이 찬양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러고 나서 꿈에서나 상상하던 그런 결혼도 하게 됐어요. 제가 중동에 다녀와야 결혼할 것 같았는데 중동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천사 같은 아내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내는 아마 지금도 저에게 용서의 선물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예쁜 딸도 순산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에 1987년도인데요. 봄에 집안 친척의 도움으로 닭 사업도 시작해서 아까 말씀대로 100마리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자영업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살면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한번 이게 뒤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잘했어야 중동 가서 2년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때 희망이 개인 택시 하나 사고 결혼하는 거였는데 아마 그때 잘 하나님이 말리지 않고 갔다라면 지금도 아마 서울 어느 한 구퉁이에서 택시 운전하고 뭐 믿음은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을 전혀 뭐 믿지 않았을 것 같고 아마 그렇게 결혼을 했을런지 안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세 번째 이렇게 제가 또 이어지게 되는데 제가 가장 아끼는 대학 2학년에 다니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동생은 고향 큰 집에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또 부산 이모님이 사시는데 거기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서울에 제가 이제 데리고 와서 진짜 어렵게 살았던 그런 동생이에요. 동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저 마음이 참 아파요. 단 하나 있는 남동생인데 그래서 그때 생각이 동생만큼은 내가 못한 공부를 시켜서 사회에 나가 출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연락도 없이 3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여동생이 전화를 해서 만사를 제껴두고 이제 동생을 찾아 나섰는데 오리무중이에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친구한테도 전화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파출소에 가서 알아보니까 3일 전에 그 숭인동 낙산 절벽에서 추락사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동생이 시신을 보니까 막 심장이 제가 멎을 것 같아요. 제가 꼭 죽은 것 같고 정말 동생과 더 좀 살아있을 때 내가 좀 더 아껴주지 못하고 시간을 좀 같이 보내주는 것이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동생이 추락했다는데 몸도 다치고 좀 얼굴도 좀 일그러져야 되는데 정말 잠자는 것처럼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소망이 있다.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저를 위로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 슬픔을 이겨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너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제가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동생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저는 계속 닭사업을 하게 돼서 이제 직원도 2명 두고 막 확장돼서 그렇게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동생을 잃고 일하느라 정신없이 살만할 때 여기서 고난이 끝나지 않고 몇 개월 지나서 제 인생의 4번째 또 딸을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86년도 5월 12일에 아주 건강한 딸을 하나님이 세상에 선물로 주셨는데, 딸이 갑자기 한 7, 8개월 지났을 무렵에 너무 심한 경기를 하는 거예요.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막 눈이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을 찾아가가지고 소아과 진단을 보다 보니까 뇌성마비의 악성 간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2년밖에 살지 못하니까 어디 다른 데 가지도 말고 그냥 집에 가서 시간만 그냥 기다리다가 애가 이제 세상을 떠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를 안고 흐느끼면서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딸은 어떤 치료 방법도 없고 그저 그냥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그때도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원효로에서 장사를 처음 시작하다가 거래처가 많은 서울 은평구로 이사를 해서 집 가까운 지금의 이제 영광교회로 옮겨서 다니는데, 그때도 주일 성수를 제가 온전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최소한 주일 성수라도 온전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저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시 서울 시내 거래처가 한 4, 50개 되는데, 그냥 거래처 내가 망하면 여기서 망한다 이 생각하고 거래처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제 주일에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이제 이틀물 양을 토요일 날 잘 준비해서 영업에 지장 없도록 이렇게 공급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 절반 정도 떨어져 나갈 것 같았는데, 정말 제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딱 2군데만 떨어져 나가고요. 그 뒤로 사업이 막 이렇게 확장되는데, 서울 시내에서 제가 가장 90년도 서울 시내에서 제가 가장 많은 닭을 판매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은 뭐 지인도 없고 영업력도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하나님은 제 사업을 확장하게 하셔서, 뭐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쉬니까 직원들도 만족하고 저도 아주 너무 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년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사업이 꽤나 이제 확장돼서 직원도 이제 한 20명 정도 늘어났고, 집도 하나 준비하고, 또 딸도 또 둘을 더 줘가지고 식구도 이제 5식구로 이제 늘어나게 됐고, 이렇게 이제 장사는 너무 잘 되고 바쁜데, 문제는 제가 영적 침체에 이제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허우적대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후회 막심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막 벌 받을 것 같고 좀 무서운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동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번 해보라 이런 말씀에서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2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딸이 5년 동안 누워서 이유식만으로 생명을 거의 부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원 그 원장 선생님이 아주 신유의 은사도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기도의 능력을 많이 받은 그런 분이었었는데요. 보름 정도 지난 다음에 딸의 소식을 듣고 제 문제로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딸을 기도원으로 데리고 오라고 원장 선생님이 그러셔서 딸을 데리고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아주 강도 높은 기도의 훈련을 이제 기도원에서 처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전에 한 번도 들려지지 않는 설교 말씀이라든가 교회에서 못 들었거든요. 은혜가 뭔지도 잘 깨닫지를 못했고. 그런데 성령이 제게 임하셨어요, 어느 날. 그래서 보니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귀가 뚫려가지고 말씀이 들려오고, 성경 말씀이 막 보기 시작하고,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막 입이 열려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이러면서 정말 제 문제가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딸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원장 선생님이 하루는 기도하시면서 딸이 기도원이 한 이 정도 되는데 딸이 문 열고 이렇게 걸어서 나가는 걸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좀 믿기지는 않았어요. 그때만 누워만 있었으니까 뼈만 앙상하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이 기도원 주위를 한 10바퀴씩 아이를 데리고 돌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끌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조금씩 차도가 있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에. 눈동자가 전혀 이렇게 죽어 있었는데 눈동자가 살아서 무슨 물체를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요. 어느 날 샌베 과자를 이렇게 씻기 시작하면서 죽만 먹던 아이가 밥을 먹기 시작하고, 또 조금 있으니까 겨우 쭈그리고 앉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문제도 다 해결되고 이제 사업도 해야 되니까 2달이 지났어요. 2달 후에 이제 많은 은혜 체험 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도 생겼고 자신감도 생겨서 이제 제가 퇴원해서 오는데 딸을 좀 놓고 가라는데 놓고 갈 수 없어서 그냥 제가 데리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현관에 딸을 내려놓는데 딸아이가 처음으로 서게 됐어요. 그리고 손을 잡으니까 2발짝을 걷게 됐거든요. 그때 저는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줬다고 그래서 하여튼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그때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제 배울 기회가 되었는데요.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온전한 11조, 주일 성수, 봉사 그런 순종의 신앙생활로 계속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 제가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은혜를 체험하니까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피웠던 담배, 술, 노름 다 끊어버리게 됐어요. 한순간에 끊어버리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고 노름하는 친구들 다 불러다가 이제 다시는 날 부르지 말아라 하고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 교사도 이렇게 뭐 제가 배워야 될 그런 입장인데 교사를 이게 교사하게 되고 그리고 전도훈련 모든 공예배에 이제 참석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교인들과 교직자 담임 목사님과도 이제 교제가 이제 풍성하게 일어나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쓰는 거 이렇게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계속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는 자녀에게 축복해 주시고 사업의 성장을 많이 이루어 주신 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때 1990년대 초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개육산업의 산업화 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H사, M사 뭐 이런 회사들이 막 생겨서 저희들도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서울에 이제 대상 10명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들과 또 헤어지고 또 충주에 또 도계 공장을 셋이 인수해서 이제 한 3년 일하고 있는데 마니커에 계시는 부회장님이 저희 동네에 사시는데 그 공장을 좀 팔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주들하고 상의한 끝에 좋은 값으로 팔았는데 조건부로 그 대신 1년 동안 네가 안정될 때까지 그 회사를 좀 맡아서 운영을 해달라고 그래서 조건부로 그걸 팔았어요. 근데 1년이 아니라 3년째도 저를 보내주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정년하려고 했었는데 어떻든 이 마니카라고 하는 조직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경영 수업도 제대로 받게 되고 이제 디테일하게 뭐 모든 조직 생활을 이제 제가 회사의 모든 조직 생활을 이제 같이 거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2011년도에 갑자기 마니커가 다른 그룹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더 큰 회사인데 근데 그분이 저더러 좀 회사를 맡아서 계속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도 이제 그때는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고 그래서 이제 월급 생활하는 거는 이참에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생각해왔던 사업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사업을 해서 양계 사업을 좀 해서 선교사님들을 좀 후원하고 한 10분 정도 후원하고 내 노후를 좀 준비해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충주에 한 10,000평 정도 되는 땅을 이제 일부 구입하고 계약해서 아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이제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설계도 다 나오고 이제 뭐 돈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주민들이 적극 그냥 막 아주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충주시장이 나와서 말리는데도 그거 안 돼가지고 결국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제 어려운 일을 닦게 되는데 제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을 이제 그때 경험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공황장애가 왔고 또 우울증이 왔고 아주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니까 은행 빚만 남더라고요. 물론 뭐 그때 이렇게 부동산 자산도 있고 부화장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 안 되니까 은행 빚이 그 당시에 29억 그리고 수입은 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좀 더 있다가는 집이고 뭐고 다 이게 경매로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좀 생겨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 포기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저를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모르셔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도 뭐 이렇게 변하는 게 없으니까 기도해도 물론 제가 그런 큰 믿음도 없었지만 어떻든 기도하고 있는데 변화는 없는데 상담도 받아보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제가 CD 한 장을 사가지고 오는데 그 CD가 뭐냐면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끗이 씻어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요 CD 찬송이 나오는데 꼭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 듣고 그냥 다 내려놨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의 그 심정은 좀 이렇게 힘들었지만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몇십 년 동안 항상 기득권층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 높이 올라간 것만큼이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그때 경험을 하고 다 내려놨습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두 가지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단어를 꽉 붙잡고 기도로 이제 이겨내게 됐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살아라. 코람데오. 네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냐. 내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코람데오의 그 단어를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 해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가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매일같이 외우면서 되뇌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의 왕성과 충성과 은혜의 절제 요거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두 기둥을 잡고 그 한 해를 이겨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청계산 나중에는 이제 거기 멀어서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아침에 가면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점심에 또 밥 사 먹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늦게 이제 어두침침하면 집에 들어오고 이렇게 1년을 기도하게 하셨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그의 말에 정말 전혀 생각지 않는 그 동종업계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나와 사업을 좀 같이 할 생각 없냐? 나를 좀 도와줘라. 그 친구는 이제 김포에서 도계 공장을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이미 성공한 친구였어요. 동생이 프랜차이즈를 성공해서 거기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했는데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져 가지고 공장이 1년에 뭐 수십억이 적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와서 그 사업을 같이 동업을 하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닭을 키우고 닭을 잡고 닭을 파는 이거를 잘하는데 그 산속에 들어가서 닭 키운다고 그렇게 이제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거절을 하셨는데 지나고 나면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사육기반을 만들고 이제 영업을 했는데 참 희한한 게 영업을 뭐 닭을 팔려면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우리가 좀 거래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해 닭이 좀 딸렸는지 어쩐지 몰라도 전국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당신 여기 있다는 말 듣고 왔는데 우리 회사에 좀 닭을 공급해달라 해가지고 물량이 그냥 제가 처음에 영업본부장을 하는데 7개월 만에 이제 그 회사를 대표이사로 회사를 맡아서 이제 회사가 뭐 좀 바로 뭐 흑자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제가 거기서 이제 근무하면서 인센티브가 제 연봉보다 뭐 3배 이상 더 많게끔 그렇게 받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29억 빚진 것들 거기에서 땅 팔리고 부화장 팔려서 다 해결되게 해서 편안하게 이제 거기서 정년하려고 그랬는데 2014년인가요? 14년에 김포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유정복 장관이 인천시장으로 나가면서 공석이 생겼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 친구 뭐 정체 문외한인데 그 박근혜 정부 때 공천권을 이 친구한테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궐선거에 나갔는데 이길 확률이 거의 없었거든요. 뭐 정치활동 안 해왔고 그때 그 상대는 대권 후보자였거든요. 그 김두관 후보가 나왔는데 10,000표 이상 차로 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진짜 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한 3년 일해서 이제 다져지고 회사도 많이 커지고 그래서 새로 신축 공장을 지으려고 이제 설계까지 다 나와서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자기 이제 기업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되어서 이제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까지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냥 뭐 되는 대로 하고 그냥 공중분해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채권도 10매덕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럴 일이 아니다. 그동안 내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을 연결해서 이 영업 확장해 놓았는데 이거 그렇게 공중분해 하지 말고 내가 사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시드머니가 한 20억 정도는 꼭 필요한데 난 돈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매덕이 있는데 당신 이 채권을 나한테 양도양수해주면 내가 받는 대로 우선적으로 당신한테 변제하겠다.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 사업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내가 사업하려고 계획도 안 하고 계획도 없고 안중도 없고 거기서 정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뭔가 마지막 때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체를 전부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맡겨버리고 그의 첫 해부터 제가 닭으로 전도용으로 전국 농어촌교회 닭을 매일 지금 뭐 매년 10만 수 이상 이렇게 보내고 있고 또 매년 제가 16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10분의 선교사 5분의 선교사님과 5분의 농어촌 목회자들 이분들을 매년 10분씩 제가 선정해서 10년 동안 하면 한 100분 섬기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분들 평생 내가 같이 신앙 동역자로 동지로 이분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제가 약속하고 지난 이제 9년 됐는데 올해 이제 한 110분을 제가 이렇게 섬기게 돼서 하나님이 참 그 마지막 때 제가 전혀 진짜 신경 뭐 전혀 마음에 없던 일인데 그냥 저는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멀쩡한 사람도 국회의원 되게 하시고 그런 계획에 없는 창업을 허락하게 하셔서 제가 이제 6번 만에 9년 전에 하나님이 완전히 일어서게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회사 뭐 이렇게 가치도 보면은 뭐 제가 선교사역 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 부어주셨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한 2천억 이상 매출도 하게 됐고 또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실 이게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데 이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실 성공 확률이 5%보다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메리트가 있어서 정말 장밋빛이 있어서 들어오는데 거의 실패하고 계속 투자하지 못하면 망가지고 해서 포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매년 100개씩 이렇게 오픈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작년에 저희가 8년째 되는데 800개 지금 시장에 지금 확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너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렇게 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절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청년 때부터 지난 50년 동안 이 일에 해왔기 때문에 뭐 잘하지 않겠어요. 뭐 어쨌든 박사학위를 받아도 수없이 많이 받았을 텐데 공부는 못했지만 체계적으로 공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제 경영 교과서는 잠언서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잠언에 보면은 모든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제가 잠언 11장 3절에 의지해서 정직과 성실. 그래서 회사 사원이 정직과 성실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정직한 마음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사업을 운영해야 되겠다. 비자금 밀원을 만들지 않고 지금까지 정직하게 세무조사도 2번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나님께서 운영하게 해주신 것은 제가 잠언서 그것을 매일 저는 잠언서가 1장에 31절로 있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매일 한 장을 읽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잠언을 읽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한 장 읽는 건 쉽잖아요. 그 날짜에 아침에 한번 묵상하시고 이렇게 1년 내내 읽으시면 1년에 잠언서 12권을 띄는데 아주 놀랐습니다. 그 특별히 저는 잠언 4장 13절인가요? 4장 23절에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시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마음 잘못 먹으면 실패하고 낭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내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뒤돌아보고 어려울 때마다 제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3가지 선교의 사명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 한 70대면 모든 하던 사업을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게 맡겨주신 사업 정리해서 그 청산한 재물을 가지고 이후에 3가지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 보면 모든 만물에 다 때가 있다고 하신 말씀을 저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면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쓸 때를 놓치게 되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많은 변수가, 나이가 제가 이제 70이 넘어가면 아직도 건강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건강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약 먹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뭐 한 가지 약을 하나 먹고 있는데 뭐 전혀 제가 지병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떤 변수들이, 건강에 많은 적신호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이 안 좋으면 돈 쓰는 것도 제대로 못 써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노욕도 생길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또 반론을 또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돈 많이 벌어서 더 큰 일을 하면 되지. 1조까지 가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딱 선을 그어놨어요. 70대면 3가지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 뭐냐면 정신지체 장애자들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제 아이가 39살 먹었는데 얘가 신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경제적인 여력이 조금은 있어서 3명의 사람이 이 아이를 케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신지체 장애를 주면 그 가족들이 다 정신지체입니다. 다 정신장애를 앓고 생활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제가 이 장애인 센터를 해서 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1인 3교대로해서 이렇게 한 10명을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여보 그것도 좋지만 부모보다 더 아이를 잘하는 사람이 없고 부모가 가장 잘 키워. 그래서 차라리 생활비를 전액 다 대줘서 그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10명 선정하고 평생 그들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제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110분의 이제 선교사님, 농협선 선교사, 목회자, NGO 단체, 불우 이웃, 지금 돌보미 사역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은퇴 준비가 전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나 개인이 어려우면 선교비를 끊어버립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이때는 정말 낙심되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들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끊는 일 전혀 없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이분과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이 일들을 돌보미 사역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분들의 자손들이 선교사님이나 농어촌 목사, 신학교가 지금 굉장히 위기거든요. 목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들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신학을 해서 계승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신학교에 입학하는, 원서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자녀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이나 자손들이 신학을 갈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다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3번째는 제가 41년 전에 감옥에서 이 기도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제가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은혜를 제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잊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 이 기도원 사역을 하려고 제가 은평 캠프 기도원에서 20분의 회원과 10분의 부인 회원을 제가 섬기면서 이 일을 하는데, 제 생명이 있는 날까지는 저는 이 일을 끝까지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재정과 건강과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5번의 위기와 곤경 가운데 닥쳐 있을 때 하나님 매번 그 자리에 제가 믿지 않았을 때도 계셨고 믿을 때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제가 확실하게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어떻든지 내가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그린 3가지 비전도 주셨어요. 첫 번째 그림이 용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하기는 참 어려운 난제임에 분명하거든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 부연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해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복음의 핵심이 용서예요.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거든요.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왜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어집니까? 용서하는 자가 수혜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할 내용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용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남하고 이렇게 다투거나 용서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실천할 내용이 용서하면서 사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셔요. 저의 인생은 순전히 용서의 선물이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나에게 누명 세운 자들을 용서했더니 죽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아서 평생의 동지인 아내를 얻게 하셨고 자녀들을 주셨으며 기업을 주셨어요. 저의 삶은 용서가 만든 기적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도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기도의 기적입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거든요. 후천성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 문제로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딸아이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요. 사업이 안 풀려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재기의 길도 열어주셨고 프랜차이즈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기도할 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엎드린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저는 감사와 기적의 삶입니다. 회사 이름도 땡큐 감사입니다. 저는 사춘기에 양친부모를 잃었습니다. 중학교 중퇴가 학력의 전부입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닭목을 치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다녀왔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하고 아들같이 키운 남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딸이 지체장애아로 살아가는 등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상하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이대로 그냥 목숨을 끊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번째로 저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지금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저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천하고 저같이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택하사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미천한 인생,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긴 말씀 드렸는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